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0절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인 이 패턴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일반적 패턴인 악행과 진노와 부르짖음의 유형을 따르고 있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직접 화법을 통한 이스라엘의 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죄의 내용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죠. 이집트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암몬 사람은 에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은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각각 기억나게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었던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범죄했다. 이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시돈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야빈의 근거지였던 가나안 북부는 시돈으로 분류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기드온에 의해서 격퇴된 족속이고 마온 사람은 미디안 족속으로 추정됩니다. 13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여기서 두 단어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했을 때 또다시라는 단어와 내가 이제 다시는 하고 다시는 이 두 단어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림으로 죄악된 행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울부짖는 이스라엘이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을 달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게 하라. 선택하다는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부득이하게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따져본 후에 이방신들을 주인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이런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일 뿐이다. 나한테 하듯이 바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이다. 진정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면 바알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만 달라고 할 때 구하다는 동사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오거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겨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한 이후에야 이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슬퍼하셨다. 개역성경으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마음이 짧아졌다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참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17절 그때 암몬 자손들이 소집돼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소집되었다는 단어 짜크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는 단어 아사프는 한글로는 모이다 다 같은 뜻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몬의 조직적인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없이 모여진 오합지졸 같은 군사적 상황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길르앗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그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원문으로는 누가 그 사람이냐? 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인지, 과연 그런 지도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이 질문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다음 11장부터 나오는 입다입니다. 최근에 깊은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려는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행동을 고치지 않는 습관적인 죄 고백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느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느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얻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